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천지창조물의 최고봉 누구죠? 사람. 그쵸? 우리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조 사역은 며칠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6일 동안 이루어진 거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까지 포함해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뭐 일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어디에 들어가요?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신 건데,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안식? 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단어 설명을 좀 보여주시면 뭐 없으면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이 안식이라는 말이 그냥 명사로 쓰여지면 휴식이에요. 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사로 쓰여지면 멈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멈춘다, 그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뭔가를 하다가 멈춰야 이제 그게 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멈춤, 그치다, 중지하다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왜 쉬신 거예요? 왜 멈추신 거예요? 창조 사역을 왜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구조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쵸.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키아즘 구조를 볼 건데, 구조를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메시지가 보인다고요. 이 구조 안에 메시지를 담았다고요. 구조를 보면 여러분 메시지가 보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구조를 보면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쉽게 아는데 이방인만 모르는 거죠. 다른 언어를 쓴 우리만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는요, 교차 대꾸법인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같고 중간중간이 같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2장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창조의 완성된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A와 A 다시, 그 다음에 B, 창조의 질서, 6일 동안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B-를 보면 그 에덴 동산 안에 질서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 대꾸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C예요. 자, C에서 누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설명한 게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걸 쭉 살펴봤는데, 안식일을 건너뛴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을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이 구조를 보면 안식일을 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물, 피조된 그 창조물의 핵심은 누구예요? 창조물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조 전체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창조물의 핵심은 사람인데 창조 사역 전체의 핵심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죽어라 일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의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이 마지막 절정을 이뤄요? 안식 이야기가? 그렇죠. 요한계시록.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내용,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처음 이 창조의 핵심을 이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을 이루는 성경 전체를 끊임없이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졸고 계시는 줄 알았잖아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인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뭐냐?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특별한 날? 복 받는 거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복 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복 받는 날, 복을 받는 특별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이 누구 거예요? 내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 안식일은 내 거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특별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이 다 맞춰진 거잖아요. 창조의 일이 다 맞춰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쉬셔요? 손집사님하고 같이 주무시나? 안식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그것을 통치하신다고요.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역할들을 해놓으시고 질서를 잡아 놓으셨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안식인 거예요. 안식.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그 안식의 자리에 안식하는 날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날이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더 이상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충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일 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냥 완전한 만족의 상태, 완전한 감사의 상태, 충만함. 그게 바로 안식일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한데 물을 한 컵 주고 물을 한 바가지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깊은 바다에다가 그냥 풍덩 던져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충만함의 상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누려요? 그쵸? 천국 가면 완전하게 누릴 겁니다. 천국 가면 완전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돼요? 그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하는 날은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를 맛보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날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 이 안식일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 다니시는 분들 빨간 날이 없어 봐요. 어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빨간 날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안식을 성도는요, 적어도 성도는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괜히 막 맨날 교회 와라 가라 하니까 괜히 피곤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쥐뿔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행복이고요.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맨날 나오는데 막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면서 맨날 교회 나오시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죠. 물론 큰 문제를 당하면 잠깐 뭐 그럴 때는 있지만 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뭔가 우울하고 막 교회를 억지로 막 끌려 나오고 막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 영원한 안식의 기쁨 조금씩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아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강,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감사, 예수로 만족하는 그 은혜들을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맛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멘. 맛보지 못하고 계신 분은 노멘. 맛보고 계신 분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맛보셔야 되고요.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도 그 맛을 보는 분들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일단 다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의 복을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안식일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그것도 어떤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창조사역 끝머리에 만들어 놓으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기억하라는 말은 곧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배하라는 이야기에 그냥 나 기억했어 이러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이라는 단어 동사로 쓰이면 뭐라고요? 멈춘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멈춘다. 그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멈춰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 일을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쾌락대로 살아가던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공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멈춰야 된다고요. 취미생활 멈추셔야 된다고요. 주일날은 취미생활하는 날이 아니에요. 돈 벌고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세상의 것을 멈추고 육신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집중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 날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탁 멈추고 육신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당연히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만 끝나면 이제 축도 끝나면 땡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요. 짜증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당연히 예배지만 평소보다 더 성경 보고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말씀을 나누고 평소보다 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평소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평일날 몇 장 읽어요? 그러니까 일독하려면 평일날 몇 장?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평일날 몇 장? 3장. 주일날은 5장. 평일보다 주일날 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 그럼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주일 예배 그냥 한 번만 딱 참석하면 이제 그걸로 다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멈추고 내 중심의 생각, 땅에 속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힘쓰는 날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뭐해요? 널브러져요? 집에 돌아가서 뭐해요? 그쵸? 꼭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집에 가서는 뭐해요? 거기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그렇다고 가정 예배의 개념을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요.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의 삶도 나누고 세상 이야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바람 쐬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좋아하잖아요.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 딱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거기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모든 날이 그러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잖아요. 복되게. 근데 여기서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더 그 복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복이 확장되어지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저절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무릎 꿇는 그곳에서부터, 기도하는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 돼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날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결코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해요? 충만한 복, 평강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만족함, 그 충만함, 그
그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희망을 받는 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받는 날. 그러니까 온통이 안식일은 뭘로 가득한 날이에요? 복으로 가득한 날이에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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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복날이에요, 복날. 여름에만 그 삼복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복날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뭔가요? 혹시? 여러분, 안식일은 복날입니다. 안식일은 복날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대로 실천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요즘 뭐 결혼식이 더 중요하고, 뭐 애들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더 중요하고, 캠핑 가는 거 중요하고, 친구들하고 약속이 더 중요하고, 사장님이 오라 그러면 네 하고 아주 잘 순종해서 출근하고, 이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재미와 만족과 세상적인 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일날 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왜 세상 가운데로 나가요? 그게 자기한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받은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예배가 힘들까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교회를 나와서도 막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왜 어려워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게 하고 계셔서. 아, 죄송해요. 이제 딴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어려워요, 주일 예배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아, 주일날? 아, 주일날 할 게 많아서? 네, 우리 권사님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 다른 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주일이 어려울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늘 드리던 말씀인데, 평소에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살고,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에만 딱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기도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잊고 살다가 주일날에만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그게. 아, 물론 목사 책임도 있죠. 물론 설교자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졸길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뭐라고 그래. 물론 목사 책임도 있죠. 근데 누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듣는 자 책임도 있는 거예요. 듣는 자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이 주일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찌든 때 있잖아요. 찌든 때. 옷이나 뭐 주방기구나 뭐 이제 이런 데 집에 보면 찌든 때들 있잖아요. 찌든 때들 쉽게 지워져요? 아니에요. 잘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지워져요? 조금씩 조금씩? 그죠. 강력한 세제. 옥시크린 그거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세제도 쓰지만 결국엔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걸 물에 불려 놓는 거예요. 세제도 쓰고 하면서 물에 불려 놓으면 쉽게 그 얼룩이나 때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영혼에 때가 앉아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때가 앉고 죄가 낀다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자꾸만 이게 제거되지 않고 회개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이게 자꾸 우리한테 붙어서 찌든 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찌든 때. 그럼 일주일 동안 잘 묵혀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주일날 그게 한 번에 벗겨지겠어요? 많은 분들은 벗겨질 걸 기대하고 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주십시오. 나한테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뭐 이런다고요. 그 찌든 때를 잔뜩 갖고 와서 벗기래. 안 벗겨주면 에이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에이 목사가 설교를 못해. 뭐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뭐 별거 없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찌든 때는 자기가 만들어 갖고 왔으면서 핑계는 이제 교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역사가 아니면 그 찌든 때는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금방 묻은 때를 빨리 처리하면 금방 지워지듯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찌꺼기들을, 때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때 날마다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늘 깨끗한 상태로,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도 기쁜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정말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은혜 받을 걸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오신 분들 앉아 계세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 벌떡 일어나 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큐티하고 50운동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갈 때 온전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여러분 학교 생활,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언제 끝나요? 학교 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언제 끝나요? 학교 생활이. 뭐 졸업하면 끝나는 거고 이제 퇴근 뭐라 그러지? 하교하면 끝나. 학교 다니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교하면 학교 생활 끝나는 거예요. 졸업하면 학교 생활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언제 끝나요? 퇴근하면 끝나잖아요. 사표 던지면 끝나는 거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은 언제 끝나요? 아니 교회 생활은 교회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을 신앙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만 성경 봐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만 기도해요. 딱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에서만 뭔가 그런 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 안 돼요. 우리의 삶,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안식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쵸? 콩쥐 팥쥐 깨진 항아리 누가 막아줬어요? 두꺼비가 막아서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조폭들이 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막 생활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때 스님이 퀴즈를 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풍덩. 항아리 물이 가득 찼죠. 그거 말고 세 번째,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안 막아도, 그러니까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구멍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민권사님 대단한 지혜를. 네.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뭘 우아해요? 별건 아니에요. 다 보세요. 이제 이게 항아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구멍을 뚫어놨는데 물을 붓습니다. 오씨! 채워도 구멍이 뚫려서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이 뚫어진 물병을 계속해서 가득 채울 방법은요, 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끝까지 다행히 설교한 원고만 젖었고 설교할 원고 남았어요.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이 구멍 뚫어진 이 병이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누구나 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엔 누구나 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맨날 제자리.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은 건 있는데 맨날 영혼이 건조해지고 맨날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고 맨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구멍 뚫린 인생,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구멍이 뚫려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구멍 뚫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면 돼요. 쉬지 않고 그 은혜가 부어지면 결국 아무리 구멍이 뚫려 있어도 우리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멍이 클수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이 어두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요. 더 많이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구멍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맨날 지금 맨날 바닥 인생으로 다시 나오시는 거잖아요.
맨날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실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구멍이 클수록, 버리는 은혜가 많을수록, 인생의 고난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열심히 말씀 붙잡으셔야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태해져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불에 때문이에요. 불에.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물고기는 불에가 없습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상어라는 이 물고기는요, 쉬지 않고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됩니다. 지느러미를 멈추는 순간 가라앉아요. 연골 어류가 저런 종류라고 합니다. 지느러미를 멈추는 순간 가라앉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연골 어류 상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쉬지 않고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맨날 나오지만 맨날 제자리 신앙이고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안식의 복을 누리는 신앙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신앙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쓰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저기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국가 간의 이 지금 평화가 유지되는 나라는 왜 평화가 유지되는 줄 아세요? 미국은요, 지금 외부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왜 그래요? 미국은 늘 평화예요. 늘 평화. 왜 그래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말하죠. 평화 조약만 맺으면 평화가 되는 줄 안다고.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자, 협정을 맺으면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 똥멍청이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화는요, 그 누구도 나를 도전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전쟁에 저 고통을 겪어요? 러시아가 보기에 만만하니까 저거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왜 때렸어요? 군사력이 압도적이었다면 때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의 복이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력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만 강한 군대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저절로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은혜 받고 저절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피땀 흘리는 애쓰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짜로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날마다 안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주일에 더 큰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참된 안식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